안녕하세요. 김태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네 번째. 예수를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레오 톨스토이가 나의 핵심이란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그동안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톨스토이는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거듭난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정말 믿으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마침 오늘 성경 말씀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말씀해주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일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아도요, 실제로는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좀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나비가 어느 날 하루살이와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나비는 하루살이에게 내일 또 만나 놀자 하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니? 하고 대답했더래죠. 나비가 이제는 제비와 사귀었습니다. 매일 만나서 놀던 어느 날 제비가 이제 나는 저 먼 곳으로 갔다 와야 해. 그러니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그랬더래요. 나비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내년이 뭐니? 사람들은 하루 사는 하루살이와 다르고 한철 사는 노랑나비와 다릅니다. 그러나 제비와도 다른 존재죠.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육체만 보면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제비와 다른 것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비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나 재미있게 살자 하면 영원한 나라? 죽으면 끝이지 영생이 뭐니?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고 난 다음에 있는 영생을 아십니까? 정말 진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고 난 다음에 있는 영생을 아시는지요? 제비처럼 이 세상에서의 한 해 한 해는 열심히 살지만 영생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생을 모르는 것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이 왜 죽은 것입니까? 성경은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창조될 때는 영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갔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들어왔고 육신의 죽음도 들어온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죄를 지어 영이 죽게 되니 하나님도 천사도 천국도 악령도 지옥도 영적인 존재와 세계는 다 모르게 된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죄를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기서 그 가운데란 허물과 죄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죄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면서 죄 짓는 것을 평범한 일로 생각하며 죄 속에서 편안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죄의 실상을 알면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독약인 줄 알면서도 마시고 싶은 유혹 때문에 사람들이 볼까 숨어서 홀짝홀짝 마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독약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만 띄지 않는다면 죄질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를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세상 풍속을 쫓아 삽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면 해도 괜찮은 줄 알지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옳고 그른 기준이 세상이고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은요, 또한 저주 아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 아래 산다.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은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며 결국 갈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옥을 부정합니다. 실제로는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한 독실한 기독교 여신도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성경을 펴보았어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비꼬면서 말을 했더랍니다. 그 책에 쓰여진 거 다 믿으시오? 그럼요. 이건 성경이에요. 그럼 그 고래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도 아시오? 예, 요나였죠. 알아요. 그래, 고래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글쎄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물어보죠 뭐. 그 친구가 천국에 없으면 어쩔 거요? 그러자 여자가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우리 인생에는 별의별 문제가 많지만 근본 뿌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이 죽어 마귀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보아야 합니다. 육신은 살았고 세상 풍조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배우 영적 실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은 죽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만이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도 저주 같은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일은요, 우리에게는 이것들을 거슬릴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치 생명 없는 죽은 고기들이 물살을 거스를 힘이 없는 것처럼 연약하고 무력합니다. 왜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거슬러 범죄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와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전에는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복받는 자녀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마귀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막연하던 천국 소망이 분명해지지요. 예수 믿고 나면 천국 가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니 우리도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